(2022년) 새해를 은혜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의 선교지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마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온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고 매 순간 돌보아 주셨고 이렇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2022년 새해는 지난 2년간 힘들고 지쳤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새롭고 멋진 선물과 같은 해가 되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새해는 이 땅의 모든 질고가 이제는 치료되는 그런 은혜의 해요. 이 땅에 무너진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해요.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새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십시다. 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이기에 올해 우리 교회 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른쪽에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붙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올해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표는 올해 우리 교단 총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지난 2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자. 그런 뜻에서 다른 무엇보다 다시 교회 본질,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거기에서부터 다 새로워지는 그런 해가 되자. 그런 뜻에서 주제를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 한 마음으로 이런 뜻을 가슴에 품고 새롭게 나아가자.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 주제로 나아가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에서 새해는 이 주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새해를 무엇으로 시작할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 다시 복음으로. 복음에서 다시 시작하자. 복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정말 우리 신앙에 여러 어려움을 가져왔고요. 교회 예배가 참 어려워지는 상황.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초신자들 다 이 믿음이 연약해진 이런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어디서부터 무엇에서부터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를 만나서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과 연단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일까?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왜라는 질문보다는 이제 이 코로나 시대, 앞으로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제는 왜라는 질문보다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 그런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 교수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재난의 원인을 따지는 것보다 이제는
재난의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디서부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합니까? 복음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다시 새롭게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첫 설교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설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모든 마음과 뜻과 목적과 그 모든 것이 이 설교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첫 메시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시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말씀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합시다. 지난날 우리의 삶을 잠잠히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그대로 회개하면서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악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런데 성경의 더 근본적인 회개의 의미는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한 잘못에 대한 고백도 회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요, 항해사가 보니까 암초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암초에 부딪히며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합니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마음가짐을 조금 잘못하고, 잘못된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고, 배의 물건을 밖에 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사는 길은 방향을 바꾸는 거죠. 암초가 앞에 있는데 그대로 진행하면 부딪히고 침몰하는 거죠. 사는 길은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인 것입니다. 회개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잘못 뉘우치고 잘못 반성하고 그런다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세상을 향해 가던 우리의 삶의 방향,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 가던 삶의 방향, 그러므로 인하여 위기가 오고 풍랑이 오고 어려움을 만났는데, 여러분, 조금 반성하고 뉘우친다고 우리가 살겠습니까? 사는 길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바꿀 때에 거기에 우리의 사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조금 잘못을 회개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회개하라,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뭐하라? 복음을 다시 받아들여라. 여러분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으신 예수님, 나에게 의가 되시고 나에게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라. 거기에 사는 길이 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새해 다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황태자가 죄인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을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이 황태자를 만나자 전부 다 억울하다고,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다고 다 호소합니다. 그런데 한 죄수는 한쪽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황태자가 너는 무슨 죄로 들어왔느냐? 예,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황태자가 너가 지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무슨 죄냐? 그러자 죄수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제가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내가 이렇게 온갖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황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특별 사면해주고 후에 자신의 빚으로 삼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죄가 다 어디에서 비롯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떠나가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다 이 세상의 죄악이 들어온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다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식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삶의 방향을 다시 복음 예수님께로 돌이키십시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거기에 우리가 사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를 새롭게.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는, 교회를 고치고 개혁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의 보혈을 흘려 세운 거룩한 선교의 기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보배롭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복되고 존귀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순수성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고요. 거룩함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고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직분자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에 온갖 세상에 속된 것이 밀려오고, 이것이 우리의 한국교회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께서 어찌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이런 연단을 허락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변화되는 바로 그것은 다른 누구에게서부터가 아니라 작은 교회인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성년 씨가 지혜자란 노래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개혁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면 점차 내 가정, 내 공동체, 내 민족과 역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개혁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죠. 변화되어야죠. 목회자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야죠. 교회 책임을 맡은 장로님들과 항존 직분자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죠. 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지만 나 자신은 정작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입술에서는 전부 불평이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되고 새로워져야죠. 그런데 여러분, 변화 개혁은 나 자신으로부터, 우리 자신으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소년이 큰 여객선을 타고 바다를 항해하고 여행하고 있었는데요, 갑판에서 애완용 강아지와 공놀이를 하면서 재밌게 놀고 있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공이 잘못 튀어서 바다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강아지가 그 공을 물기 위하여 그 위험한 바다로 뛰어들어 버렸습니다. 당황한 소년은 이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선장에게 달려가서 배를 좀 멈추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선장은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이 큰 배를 멈춰 세울 수 없다. 안타깝지만 이 배는 계속 가야 한다. 그러자 이 소년이 고민을 하다가 선장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강아지를 살리려고 이 소년이 그 위험한 그 거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 강아지만 봐서는 그냥 계속 가야 되는데 소년을 보고 그 큰 배를 멈춰 세우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큰 배를 멈췄다 다시 세우는 것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 소년이 말만 하지 않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는 그런 결정과 희생이 있을 때 그 큰 배가 멈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계속 그대로 있고 교회만 비난하고 목회자들 비난하고 여러분,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변해야만 내가 속한 가정도, 내가 속한 부서도, 내가 속한 우리 교회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새로워지는 첫 시작은 바로 나부터입니다. 새해는 정말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십시다. 나로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롭게.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교회 자체만을 위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갖고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새해 세 번째, 우리 교회가 또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다시 새롭게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요,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교회 자체만을 위해 존재할 때 언제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황제의 권위, 교황의 권위가 황제의 권위보다 더 높을 때가 있었죠. 그때 황제들이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명성을 위하여 성전을 더 크게 짓고 더 화려하게 짓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급기야 교황 레오 10세는요, 저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로마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한 그 성당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짓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말도 되지 않는 면죄부까지 다 팔아서 성경의 정신과 위배되는 그런 일까지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건물만 세우려고 할 때에 얼마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너졌는지 우리 역사가 다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위해 존재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지금 우리 이웃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지역사회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발돋움해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지난 한 해 우리 교회는 정말 사순절 생명 살리기 운동, 대강절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추수감사절 감사 나눔 운동,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 그 은혜보다 더 많이 감당을 했습니다. 새해에도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올해 제가 새해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면 좋겠다. 이건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목장, 교회 학교 부서, 선교회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작은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모일 때마다 조금씩 공동체 식구들이 오병이어 저금통에 여러분 모으십시오. 그래서 연말에 그 오병이어 저금통이 채워지면 그것이 얼마가 되든 우리 온 가정 공동체가 우리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 외로운 이웃, 소외된 이웃, 아픈 이웃 그리고 전 세계에 정말 어린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오병이어 프로젝트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지역사회와 온 세계로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교역자 경건회하면서 우리 교역자들도 한 팀, 우리도 오병이어 프로젝트 하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베세다 들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대단한 부자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다. 그 어린 아이, 작은 아이의 고사리 같은 두 손에서부터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 모두가 오병이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정말 이 지역사회에 빛이 되고 은혜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해 주신 새 말씀 마음에 새기고 새해를 시작하십시다. 첫째는 다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복음에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기도합시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길은 나부터 새로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온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작은 공동체들이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오병이어의 그 축복의 기적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 우리의 한 해에 가야 할 이정표가 되고 표대가 되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쉽지 않은 이런 시대이지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다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사명에 집중하라. 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본질을 해보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여 올해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새롭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